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그 때와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결론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 종말론을 대할 때에는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말은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딱 정해준 바가 없다. 그 때와 시기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의 아들조차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관련된 이단들의 습성들은 그 때와 시기를 항상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종말의 시기다라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 과거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이장림 씨가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그 일손을 다 멈추고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교회에다 다 바치고 자신들은 모여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 종말을 기다렸던 것이죠. 물론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책이 기존 전통교단, 정통교단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읽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시작하고 한창 배울 때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시기와 그러니까 시기 때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 책에는 때와 시기를 딱 정했거든요. 거기서부터가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보고 심지어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성도들에게 그 책을 권하는지 난 그게 이상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있었던 고향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마음에 교회에다가 벽보를 하나 붙여갖고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참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냥 그걸 좀 어차피 알게 될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느라고 그걸 그렇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제대로 된 성경적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에 의거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항상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거기에 휘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일관되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오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며칠 내에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날짜의 개념도 성경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길이를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0년을 지내도 천국에서는 하루 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 당장 내일 오셔도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록될 만큼 떳떳한 생활들을 해가는 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해했어요. 곧 오신다 하니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한 달 내, 뭐 두 달 내 오시겠지 하고 자신들의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책망했죠. 그래서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일할 것들을 너희가 하고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경성하여 깨어 있으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실 때, 그리고 이것은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기름 등불을 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라도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일관된 성경에서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이고 이럴수록 음모론이 등장하고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뭔가 자신의 세력들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 하고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그 코로나에 관련된 백신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그것을 마이크로칩에다가 그 마이크로칩을 백신 약에다 심어갖고 백신을 맞으면 그 칩이 들어와서 우리의 뭐 유전자 형질을 변형시키고 그래서 정부에 이게 이렇게 세뇌당하고 조종당하고 그런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 몰라요. 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미래가 없겠구나. 지금까지 뭘 배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종말론 이단들이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자를 오늘날 살피는 거거든요. 요즘 세트로 다니는 게 바코드예요. 이게 또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오래전에 이미 빗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바코드가 또다시 등장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이 명부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없는 교회들은 이름을 일일이 적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괜찮은 교회들은 이제 교인증을 발급을 해요. 리더기가 있어요. 리더기는 말 그대로 QR코드로도 만들 수 있고, 이 네모난 박스 같은. 그 다음에 길게 이렇게 검은 작대기가 그려져 있는 바코드로 그 숫자를 표현해 내기도 하거든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바코드, QR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다 번호예요, 그냥. 1번에서 뭐 계속 할 수 있는 번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1번, 2번, 3번 번호를 부여하고 들어올 때 그걸 갖다가 리더기에 익히면 누가 이렇게 참석했다. 이게 추석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코드를 가지고 다시 뭐 짐승의 표다, 666. 여러분 666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바코드가 하나밖에 딱 666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찍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번호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해서 또 시한부 종말론에 또 편승해서 그 바코드 찍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짐승의 표지 아니냐고. 이런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는데 참 그거 하나 분별 못해갖고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심지어는 목회자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에다 그거 올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WCC 들먹하면서 이게 다 세트로 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 선지자고. 예언은 무슨 놈의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예언을 한다 그래요. 이게 다 뭐예요? 자신의 입지, 유명세,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게 정치와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갈라치는 거예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쪽 편이 있으면 저쪽 편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든 갈라치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의 세력을 얻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정치의 생리예요. 그런데 종교가 정치를 닮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목자가 그 가르치는 것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안 모이죠. 근데 모이게 해서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 유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드다가 일어났지만 어때,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씀대로,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그런 자기가 진짜 예수다 하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 드다라는 사람 일어났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고작해 한 400여 명 따르다가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잠시적으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자동차 굴리고 다니다가 뭐 아니면 말고 나는 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됐으니까 거기에 휘말려서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내놓고 다 하고 그거 다 뜯어먹고 목사라는 양말이 도망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의 살을 먹고 그 거죽을 입는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종말의 때가 이를 때 미혹하는 영이 흔든다고 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오늘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조용히라는 단어가 사적으로 이런 표현, 사적으로 온 거예요. 이디오스라는 이 단어가 사적으로.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좋은데 자신들은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사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그리고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종말의 때 징조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미혹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즘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냥. 그래도 모르시겠다 하면 전투해 보세요. 제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바는 있어요. 천국 복음이 이 땅에 끝까지 다 전해질 때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미혹하는 영이 와서 흔들고 뭘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를 부여잡고 그런 유혹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들을 서로 잡아서 죽일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런 징조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문 뒤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때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 재난, 환란, 잡아 죽임을 당함, 또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징조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 오늘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이용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단이 잘 사용하는 그 죄의 코드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요.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이용해요, 사단은.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한 것들을 이용해요. 이 세상의 문화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코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일관되게 이 세 가지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음란의 영,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 미혹의 영,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삶에서 잘 극복만 해도 좋은 성도로 걸어갈 수 있는 좀 기반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자 하는 게 뭐였냐면 돈의 문제로 휘둘리지 말자. 또 여자 문제로 휘둘리지 말자. 적어도 이 두 가지에서 조심하면 내가 목회적으로 그렇게 나쁜 평을 듣지는 않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반은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나는 음란이랑 상관없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이 인정이 필요해요. 내 안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톡 건드리면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좀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얼마나 손쉬운 주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종말론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이거든요.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잘못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5대 제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5대 제국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중에서 이 헬라라는 나라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헬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유행했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여기에서 온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이원론이 있어요. 이 이원론이 우리 기독교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마음, 정신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예요. 우리의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육신으로 올 리가 없다. 이 논리예요. 그럼 어떻게 왔냐? 정신으로 왔다 이거예요. 영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영이 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영이 떠돌다가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한테 이렇게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주 이만희가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쏙 나와요, 다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들어가겠어요? 이만희의 후계자한테 쏙 들어가겠죠. 그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 승리재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왜 망한 줄 아세요? 물론 지금도 있기는 해요. 이 교주가 영생불사를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단들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져온 게 헬라의 철학에서 이원론에 근거한 가연설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크고 어떻게 하면 그걸 교묘하게 자기네 것으로 이용해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연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적이 없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 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바꿔서 자신들의 이론으로 취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의 특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잘 안 가요. 주로 이 포교의 타겟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살짝 뒤틀어서 오시긴 오셨는데 육신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지난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느낀 게 아예 차단을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단들 오면 아예 우리가 관심 없다고 탁 그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세력을 얻고 이들의 결말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기다릴 뿐이에요. 더 말할 가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부여잡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는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하는 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원수 마귀의 세력을 심판해 달라는 이 고백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간절하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순절 말씀 묵상만 하면 되지 1인 1전도는 또 왜 생활화 하는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다 이런 거예요. 기초적인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도예요.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한장로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큰 교회예요. 또 우리 교단에선
성도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 그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처음에 무슨 뭐 새가족 안내 과정부터 이렇게 기초적으로 다 배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쫙 열심히 배워서 아주 훌륭한 수준까지 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교육 단계가 전도 폭발 운동이에요. 성도가 열심히 배우면 머리만 커진대. 머리만 똑똑해진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나경일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그래 마지막에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도 폭발 훈련을 맨 마지막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배운 상태에서 열심히 전도하러 나간다. 이게 그 교회의 모토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훈련을 하든 간에 사순절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것들을 이 추상적인 표현들을 구체화시키고 글로 써서 내 삶에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행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서 실천으로서 나아가자는 것이 이 사순절 프로젝트의 취지예요. 뭐 이게 아주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이게 이제 맛배기예요. 내년이 되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예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기획하고 더 많이 늘려갈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다면 뭐 10몇 가지 만들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따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4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한두 개씩 계속 늘려가는 거지. 우리의 신앙의 폭을 넓혀가고 또 강화시키고 든든히 서게 만들고. 오늘 말세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